네, 다니엘 4장 19절서부터 끝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선택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는데요. 선택. 때로는 제가 말씀을 막 무작위로 내 지혜에 의지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러다가 아주 놀랄 깨달음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 결국 제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요새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그분의 권세를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거든요. 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저보다 오늘 이 줌으로나 또 이 메시지를 사모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듣게 하시는구나. 그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분들에게 온전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정말 제대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참 감사하다. 너의 선택은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선택이다. 잘했다.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대로 된 믿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굉장한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됐지만 그러나 그 최종 선택은 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이게 의로운 건지 이게 의롭지 않은 건지 이게 선한 건지 이게 악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있고 또 그 중립노선을 지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 지도자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알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뭐 성경에 물론 다 알지만 특히 다니엘서 이 4장에 오늘 요 19절서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세상의 왕을 세우는 자도 하나님이요. 그분을 통치하는 자도 하나님이요.
그분이 악정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가 선한 정치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너무 마음이 편해진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악한 왕을 세워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애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지금 굶어 죽이고 괴롭히고 자기는 배가 터질 만큼 응? 부를 축적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까? 그러면서 거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 위장된 평화를 이, 인민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인민공화국.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그런 아주 흉악한 표방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는 진짜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사는 이런 자세들이 어디서 나올까? 사단에서 나오나?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사단을 통해서 그런 일을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 왜 그럴까죠? 왜 그럴까? 오늘 우리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왜 그럴까?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2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32절에 가면 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거나 그가 또 정상적으로 왕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갖고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거나 하여튼 폭정을 하거나 선정을 하거나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깨달은 후에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오직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후에야 오늘 우리가 비로소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인생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사를 보는 시각이 정말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기회를 주셔서 그 선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었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원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능력 있는 것만큼 내가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지 뭐. 그랬었는데 어느 날 우리를 그런 사고방식으로부터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이 뜻하는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예,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해서 오늘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삶의 방향을 다 내려놓고 집어던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지구상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마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은 기뻐하면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올무에 빠져 있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밑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더라. 우리가 판단까지 하는 것은 아니었더라. 왜 김정은이 같은 놈을 세워서 저렇게 북한 백성들을 괴롭힐까? 이런 메시지를 저도 나눈 적이 있고 또 많은 교회 리더들이 흉악한 저 김정은이를 어쨌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든지 뭐 죽어버리든지 극단적인 이런 어떤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악을 시행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결론은 오직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은 후에야 인생을 제대로 보고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순찰자라고 하셨죠.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서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형통한 해가 있고 아주 힘든 또 날들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면 참 무한 감사하고 우리가 애를 끓이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위기에 처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이걸 깨달으면 때로는 믿는 자들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어려움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감사해야 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는 여기 느부갓네살이 들짐승과 같이 미쳐가지고 들짐승 속에 들어가서 옷이 다 왕복도 제거가 되고 맨몸으로 짐승처럼 풀을 뜯어 먹어 보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응?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씩이나 응? 왕이었던 자가 들판에서 소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뜯어 먹어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걸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구나. 그 고난을 겪은 자들만이 그 고난의 아픔과 오늘 그 평상시에 누렸던 축복, 권위, 권세, 이 모든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었구나. 절대적으로 그분의 축복이었구나.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34절에 보면 기한이 찹니다. 고난의 세월이 찰 때가 있어요. 축복의 시간들도 충만하면 또 기울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오늘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지 않던 삶이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삶으로 바뀔 때 총명이 다시 이 미쳐버린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깨달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총명이 다시 돌아와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높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치매도 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공황장애나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수도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실천을 하면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총명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총명이 돌아올 정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 세계에 멘사 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멘사 클럽. 세계 인구의 2%만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멘사 클럽을 전 세계 멘사 클럽을 이제 막 해체하기도 하고 그거 이제 인권 모독이라 그래서 응? 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클럽 자체를 이제 해체시키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멘사 클럽이 있어요. 2% 상위 인간 그 그룹의 2% 이상의 이 지구인 전체의 2% 이상의 2% 정도의 그룹만 얘기하는 건데 그 2%는 어떤 그룹인가? 인류의 지성 위에 인류의 지능이 특출한 사람만 모여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들. 그래서 멘사 클럽 오늘 성령의 사람들이 멘사 클럽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 지혜로 IQ가 높은 사람만 모이는 멘사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총명으로 진짜 회복된 저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멘사들이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은 특별한 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들이고 그 총명에 오늘도 기름을 더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로 빛날 만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높음과 낮음을 다스리시는구나. 생과 사를 다스리시는구나. 선과 악을 다스리시는구나. 기쁨과 불행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애가 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피를 토했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병명이 아무것도 안 나와. 얼마 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구도 그런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병명은 없는데 피가 나와. 피를 토했어요. 그것이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의사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상이 없고 근데 피가 나왔어요. 애가 끓는다 그러죠. 애간장이 끓는다. 애간장이 간이 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만의 어떤 이 고민이 그냥 어디서 하소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내 장기가 끓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증적인 거예요. 열이 올라가고 애를 태우다 보면 속이 끓어가지고 애 간장이 끓으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팍 그 안에 있는 혈관들이 내 장기에 작은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피가 분출한다. 그게 애간장이 끓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나타나는 기현상이죠. 의학적으로는 증거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특별한 장기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피로 쏟아져 나오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애간장이 끓어서 넘으면 그게 치료가 되는데 그래 피라도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암이 되거나
응? 급사하거나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소리도 듣게 되거든요. 피를 토해서 저 사람. 근데 병원에 갔더니 멀쩡해. 그런 사람들은 예의주시하셔서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은 잘 상담하고 나누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진단이 없으면서 계속 고통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봐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바라보면 되고, 어쨌든 우리의 애간장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해서 이 나라가 왜 이 꼴이고 저 북한은 왜 저 꼴이고 이 땅의 교회들은 왜 이 꼴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형통한 일이 생기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애간장 끓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형통한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제 깨달은 후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삶을 산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확실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 요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고 또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되셨음을 오늘 감사하시고 누려 가시기를, 더욱더 빛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려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셔서 풀 뜯어먹는 느부갓네살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느부갓네살로 전환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왕국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깨달은 후에 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삶을 오늘 원수마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정말 총명의 은혜를 덧입어진 삶을 우리의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와 권속들까지 깨달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여 지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더욱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